인류 유산 중에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탁월하신 분, 그 중에 한 분이 단테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작품은 신곡이죠. 신곡. 인간 구원을 그렸습니다. 작품 내용은 성경적은 아니에요. 딱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총 3편으로 구성이 됐는데 시작인 첫 편이 지옥편입니다. 지옥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제 다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중 제일 악한 놈이 형벌을 받는 지옥은 제일 깊은 곳에 존재하는 9번째 주데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얼굴 셋인 악마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루치페로 입에 물려 영원히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받는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입니다. 루치페로의 세 얼굴 중 중앙에 있는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색깔이 다 다른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색, 정오의 내용입니다. 그 입에 물려가지고 거꾸로 처박혀서 갈갈이 찢기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룟유다다. 이렇게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얼굴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브루투스와 함께 카이사르를 암살하는데 함께했던 카시우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테가 지옥을 이렇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배신을 겪어보면 압니다. 배신은 흔히 우리 얘기를 하기를 뒤통수를 맞았다, 조금 더 심하면 등에 칼이 꽂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신당한 사람은요 때로는 삶이 붕괴될 정도로 고통이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 그래서 그런 고통을 준 사람은 당연히 이런 고통에 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 사람 사는 어디나 배신은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삶의 현실을 자꾸 드러내야 복음이 복음되거든요. 목사님 저만 해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 뒤통수에 남은 멍자국, 제 등에 꽂힌 칼자국이 수두룩합니다.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책 한 권을 써도 될 만큼 20살부터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다른 일보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조차 들으면 여러분이 불편하고 시험 들 수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여러 문제를 부서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부서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사명은 다음 우리 조국교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도 사명이다, 설득을 하고, 또 본인을 불러서 목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꾸짖는 게 아니고요, 좋은 말로 그렇게 지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고 사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후반기 장학금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 장학금은, 후반기 장학금은 그 다음에 오실 전도사님에게 지급될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본인도 수긍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만 1년여가 지난 후에 어느 날 부목사님 한 분이 헐레벌떡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워낙 제가 큰일을 많이 만나서 더 큰일이 있겠는가 싶었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시입니다. 좀 오래됐는데 청와대 게시판에 악독 담임 목사를 고발합니다. 제가 악독합니까? 글이 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놀란 가슴 진정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장학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허위 사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집단지성이 무섭습니다. 집단지성이. 그 글을 보고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당신이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맞냐? 지금 당신이
말한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나라에 어디서 그 정도 노동 시간을 바치는데 그렇게 사례금을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풀로 장학금 주는 교회가 몇 군데 된다고 그렇게 되느냐? 오히려 뭐 거의 다 한 글도 안 빼고 다 당사자를 비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고용노동부 요 앞에 서부지청이 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접수가 됐으니 소명하라. 뭐 허위 사실이잖아요. 소명하느라고 장로회 신학대학 당시에 이제 신대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총장이 되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오신 박경수 총장님은 아니고 그 옛날이니까. 자초지종을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장로회 신학대학,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 120년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얘기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 차원에서 교단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만류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또 노회도 정빙 서류를 떼기 위해서 당시 노회장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된다. 교단에다가 노회 차원에서 얘기하겠다. 또 만류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랬기 때문에 목사는 됐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났어요. 정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반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가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존재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로 작정되어 부른 자들입니다. 근데 목사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에요. 뭐 본인에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뒤통수 때리고 또 등에 칼을 꽂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방금 예로 든 예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무수한 제가 겪었던 일들 가운데 정말 깊게 보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는 그저 어떤 상 앞에 가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 그거 저급한 겁니다. 진짜 우상숭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는 탐심, 욕망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욕망의 실체는 뭐냐면 자기 밖에 없음이란, 그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상대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자기 밖에 없음, 그 우상에 빠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느냐?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자기 밖에 없음을 벗는 데 있습니다. 그게 고급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그렇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세계가 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자,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 이제 여러분 이제 성탄이 금주입니다만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예수님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사십시오. 언젠가 분명히 만나거든요. 최종적으로 역사의 종말로서 우리가 허락하시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일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언젠가는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 우리가 만날 예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자기 생애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짓기 전에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뭐냐, 아주 신비롭게까지 들리는, 예를 들면 기름은 성령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자체는, 자, 적용을 위해서 성경의 다른 본문과 연결해서 혹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본문 자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흔히 멋있게는 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레고리칼한 해석입니다.
자칫 성경을 전부 그렇게 보면요, 코에 걸면 뭐예요?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있죠? 신천지 이만희가 이 본문도 갖고 뭐라고 했느냐, 육의 보혜사를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였고 아직도 여전히 속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신앙을 무슨 대단한 비밀스러운 진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 찾다가 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비밀을 찾지 마시고 성경을 대하실 때는요, 본문 자체가 뭘 강조하냐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본문 자체가.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13절 말씀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게 목적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죠? 이 열처녀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대상, 올 신랑입니다. 신랑에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에게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은 신랑이어야 되듯이 신자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은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이 다시 만날 예수님이 돼야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이 비유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요구가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종말은 죽으면 천당 간다, 뒤로 밀어놓는 보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굉장히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독이 된 내용입니다. 천국은 지금과 그죠?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도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도전. 하나는요, 과도한 관심입니다. 과도한 관심. 자, 분명 오늘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에 강박이 돼가지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식대로 오실 날을 계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666 얘기하면서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발이 먹혀들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단한 것은 아니에요. 중단한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세상의 위기가 오면요, 조금만 세상의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다가 말씀을 짜맞춥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실존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현상에다가 말씀을 끼 맞추면요, 반드시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겪었죠. 그때 이런 부류들이 뭐라고 했느냐,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짐승의 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도 난리가 났고요. 어떤 인간들은 이 공덕역 사거리에 서가지고도요 피켓 들고 그랬어요. 제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포교회 목사인데 성경 똑바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조국 교회가요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버린 몰상식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시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대단한 깊이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동을 은혜로 이해하고 감동 쫓아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자, 반면 또 다른 도전이 하나가 있는데 무감각한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해요. 사실은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느냐, 그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더 무시무시해요. 이게 더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 문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총 정리된 저술 시기, 저작 시기를 전문가들마다 달라요.
주 40년, 50년부터 시작해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망할 때 그 이후까지 그렇게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당시의 신자들, 뭐 저술 시기를 제가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가, 왜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신자들이 몇백 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 세월이 흐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 이후에 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없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마음 돌아, 반드시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 관심 두고 살자. 이 내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 관심을 둘 때만 지칠 만한 현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쟁이는요, 예수님께 관심을 둘 때만 지칠 만한 현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딱딱하지만 근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생스러우면요, 하늘나라가 소망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1차 독자였던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꿀떡 같은 소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이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쳤어요. 과연 오실 것인가? 그런데 이 마음 극복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심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쟁이에게는요, 끝에 가면요, 우리의 지친 현실을 이기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 네 관심을 두라. 그래야 네 지친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 대상으로 쓴 성경책이 있습니다. 1차 독자 대상으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구약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에서 예를 들면 3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교회가 됩니다. 목사 잘남으로 교회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단한 어떤 인생의 업적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칠 만한 현실 가운데서도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칠 만한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친 현실이 있느냐?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될 거다. 네가 진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될 거다. 도리어 예수님께 관심을 두자. 예수님께 관심을 두자. 이 얘기가 열처녀 비유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본문만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당시의 결혼 풍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자꾸 이상하게 성경 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시 결혼식은요, 신랑이 신부집에 와가지고 여러 예식과 잔치를 벌리고 그게 끝나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결혼식의 전체 일정입니다. 근데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랑이 먼 곳에서 옵니다. 그러면 유대는 광야가 천지투성이었거든요.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쉽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비라도 한번 확 내리면요, 그냥 내리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있던 길도 없어집니다. 그럼 신랑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일은 다반사로 당시에는 일어났습니다. 다반사로. 그리고 유대 산지는요, 주요 교통로는 유대 산지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표현됐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원래 강도떼가 엄청 많았습니다. 주요 통로인데. 근데 유대 산지에는 그게 주요 통로인데 강도떼가 출몰을 했거든요. 그럼 신랑이 오다가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심하면 목숨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가지고 오던 물품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지연이 되겠죠. 뭐 오늘처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요, 뭐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지금 내가 언제쯤 내가 추술해가지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처녀들은요, 이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빠져나간 얘기입니다. 일부니까 좀 편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라는 얘기를 여기 대입하면 안 돼요. 처녀라는 말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부의 덜러리예요. 신부의 덜러리. 이 사람들이 오는 신랑을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그 신랑을 신부의 집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처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상황과 연결해 보십시오. 신랑이 언제 올지를 사실은 예정을 할 수 있으나 꼭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 기다려야 되죠. 특히 신랑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에는요, 정말 신랑이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결혼은 결혼식 비용, 잔치 비용을 신랑이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말로 돈 낸 놈이 뭐라고 해요? 돈 낸 놈이 장땡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돈 낸 놈이 장땡이라는 식으로 신랑이 돈 내니까 핵심이에요. 더 결정적인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신랑이 와야 결혼이 성립이 되고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어도 신부의 덜러리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뭘 안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실제적으로 궁극적 관심을 신랑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3절에 깨어있어라고 할 때 이거는 잠 안 자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어떤 목사들은요, 성경 안 읽고 제 식대로 막 설교를 하니까 잠자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보세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어떻게 해요? 졸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었잖아요. 다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당시 형편을 고려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언제든지 늦을 수 있으니 기름 준비한 겁니다. 그거는 신랑을 정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제발 목사에게 관심 뚝 끊어주십시오. 개신교가 망한 이유는요, 담임 목사가 어떤 인간이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주어진 연한 끝나면 마포교에서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모세처럼. 제 인생관입니다. 인생 무대에서 부르신 사명에서 역할하다가 가면 됩니다. 뭘 이 땅에서 영생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 두는 것, 이게 위대한 겁니다. 다른 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음 두는 것, 관심 두는 것.
근데 이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결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날카롭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천국과 영생에 가는 겁니다. 교회 오셔서 취미생활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목사로서 정말 견디지 못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생에 관련된 절대적인 관계가 예수님과 여러분에게 요청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신랑의 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비유된 내용은 뭡니까? 예수 평소에는 그렇게 입술로 떠벌리고 다니지만 실제적인 관심은 예수에게 1도 없는 것. 그거 제가 시작하면서 세게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마치 예수님 뒤통수 친 것이나 예수님 등에 칼 꽂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보시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나눠지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궁극적 관심을 예수께 두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목사 눈 속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예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건 강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 신앙은 진실의 문제거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실 것을 한순간에 막 확 뒤집자. 조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을 설명했거든요. 뒤집어서 뭘 하시겠습니까? 또 뒤집히던가요? 여러분이 막 뒤집자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났나 하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실 때 이 말은 그레 고리오라는 말인데요, 준비하다는 뜻입니다. 준비하다는 뜻. 자, 신부의 덜러리들이라면 상을 고려해야 되죠. 그 상을 염두에 두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당시에는 당연한 일. 그럼 여러분이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제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목사가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감동 줘가지고 현실에 나가보면 믿어도 안 되는 현실 만날 때 예수께 마음 두지 않고 왜 이러냐 불평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의 내용은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은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칠 만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깊이 예수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조차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란 것을 깨달아가는, 배워가는, 자라가는 그 위대함이 신앙의 내용이란 겁니다. 그러니 궁극적 관심을 예수께 두고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신앙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그까지 나가지 못해요. 성경을 분절해서 읽으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갑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온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지독하게 주인을 오해하잖아요. 지독하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고 주인을 오해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아주 소극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호령이 떨어지고 쫓겨나잖아요. 이 열처녀 비유하고 똑같은 맥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날카롭게 대조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압박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결론을 보면서 너희 마음을, 궁극적인 관심을 예수께 두고 열심히 살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으로 보면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 안에서요,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살면서 예수님 지금 뒤통수 때리고 내가 등에 칼을 꽂은 격이 아닌가 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조차 붙들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니 언젠가 다시 만날 예수님께 궁극적인 관심을 두고 정말 믿음으로 사십시오. 강박이 아니라 지칠 만한 현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 두고 살 때에 겪었던 모든 수고와 애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등에 칼을 꽂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아파서 눈물 흘리셨던 눈물과 통곡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와 상을 주실 겁니다. 그게 신자의 운명입니다. 그게 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따위 목사 그 나부랭이들한테 목숨 걸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영생이 없는데요. 그러니 제발 목사에게도 마음 두지 마시고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교회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요, 언젠가 반드시 만날 예수님께 궁극적인 관심을 둔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이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능력이 될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예수께 궁극적 관심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대림절기는요, 주님의 초림에 서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만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관심 정말 두고 사세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신을 정죄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25일 성탄 감사 예배 때 제가 송아지 얼룩송아지라는 설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을요, 여러분이 24시간을 막 촘촘하게 모든 일에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강박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 중에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에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회사에 가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근거가 돼요.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은 모두 자유와 선택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부여된 삶을 담대하게 살면 돼요. 담대하게 자꾸 강박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언젠가 제가 새벽에 한 2번 정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학부 다닐 때 한신령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조남은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모 노회의 노회장이십니다. 현직. 얼마나 신령한지 제가 그 형님하고 너무 친했거든요. 근데 식당을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식사를 하러 가면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중얼중얼해요. 제가 형님 뭘 그렇게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태야, 나 뭐 먹을지 예수님께 묻는 중이야.
아이씨,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제가 불타고 나가지고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런 내용은 신앙은 되지만 종교는 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 주시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김치찌개 드시고 싶은 김치찌개 드십시오. 된장찌개 드시고 싶은 된장찌개 드십시오. 근본적으로 궁극적 관심은 예수님께 두시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주신 여러분의 삶, 선택으로 여러분 주시는 삶을 최선을 다하시면 그게 다시 만날 예수님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지칠 만한 현실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